오늘 제목은 조금 깁니다. 여러분,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오다. 아주 제목이 긴데 이 제목을 잘 생각하면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자 또 주연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강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우리 이제 죄를 껴안고 그 죄를 가지고 이마에 이제 십자가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주연절인데 우리가 주연절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셨던 그런 사건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의 471장이 바로 그렇죠. 주여 병든 나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불렀었는데 병든 나의 몸을 고쳐 달라고, 또 이 불행한 우리 인생을 돌봐달라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병, 우리 나병 환자, 이 피부병 걸린 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인데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나름대로 그 당시 이어져 내려오는 율법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치유 사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을, 스타트를 끊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극의 펭귄 있죠. 펭귄들이 얼음 위에 있으면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저 바닷가로,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뛰어들면은 이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 표범이라든지 펭귄의 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가장 먼저 잡아먹힐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한 펭귄이 먼저 딱 뛰어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장 먼저 뛰어든 펭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무리가 다 뛰어들어서 바다로 들어가서 먹이를 먹고 이 펭귄 무리가 보존이 되는 거죠.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죠. 이게 가장 먼저 위험에 뛰어드는 펭귄을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이 바로 그렇죠. 그의 믿음과 용기가 바로 이 퍼스트 펭귄과 똑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도 바로 이 퍼스트 펭귄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피부병,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 조항이 굉장히 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가 구약에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그 틀을, 율법의 틀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바로 그건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율법의 틀을 깨뜨리시고
나병 환자하고 접촉을 하고 그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한 겁니다. 그죠?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처럼 기존의 틀을, 율법적인 틀을, 종교적인 틀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종교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힌두교의 율법 중심주의를 깨트리고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마찬가지 불교가 초창기에는 소승불교, 아주 엘리트 불교입니다. 이 소승불교의 틀을 깨트리고 나온 것이 이 대승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유교가 우리 송나라의 주자의 주자학, 주위의 주자학을 통해서 그 틀을 깨트렸지만 다시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중기의 태계 이황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성리학으로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실학으로 그 틀을 다 깨트립니다. 유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중심주의의 틀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깨트리고 이렇게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율법의 틀을 깨뜨리신 거죠. 가톨릭의 그 율법 중심주의를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그 율법적인 틀을 깨트리고 개혁했던 교회가 바로 개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과 자비로 기존의 율법적인 틀을 깨트린 것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르바네스의 데미안에도 나오지만은 알을 깨고 나와야만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을 깨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알을 깨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엄청난 뭡니까? 시험이 닥쳐오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이 고통을 이기고 알을 깨었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퍼스트 펭귄이 바로 그건 거죠. 그 퍼스트 펭귄이 없다면 그 펭귄 무리들은 그저 얼음 위에서 굶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용감한 퍼스트 펭귄을 통해서 이 펭귄의 무리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나병 환자의 알깨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유대교의 틀을, 율법의 틀을 깨뜨리고 사랑으로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피부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정결 예식에 의하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이 떠나고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퍼스트 펭귄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가지고 원하시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 원하오니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소원은 내 다리 아픈 거, 내 허리 아픈 거, 내 머리 아픈 거, 내 어깨 아픈 거,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지요. 이겁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용기는 엄청나죠.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에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가장 불행한 질병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나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에서 가장 최악의 질병이 뭐냐면 이 나병,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친 거야. 그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이 걸렸잖아요. 피부병에 걸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질병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질병이 나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위 수염 있죠. 위에 수염, 아래 수염 다 있으니까 위 수염을 이렇게 가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막 거리두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위 수염을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를 만지지 마시오. 이런 게 바로 나병 환자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정결한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그 성읍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서 내쫓아져 가지고 혼자 살아야 돼요. 안 그래도 병 걸려가지고 힘든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외롭고도 슬프고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욥이 막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기아 조각으로 막 긁었다고. 피부병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마음도 외롭죠. 다 떠나가고 너는 저 공동체 바깥에 있어. 그랬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알을 깨고 퍼스트 펭귄처럼 참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지요?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서 접촉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하고 만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격리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죠?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제 몸이 깨끗해졌으니 성 안으로 들어와서 너의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좋다. 인증을 받아야 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인증을 받으면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 조항대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대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런데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친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그러므로 돼 있다, 그죠?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는 뭐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 이제 굉장히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하고 접촉을 한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용기, 신앙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율법의 조항이 먼저가 아니라,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 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리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이 율법의 교리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명했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렇게 공동체로 복귀하면 되는데, 그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막 동네 사람들이 가서, 동네 사람들 보세요, 내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예수님 한번 넘겨볼까요? 하면, 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앞으로, 아니 밑으로, 나병 환자 고치는. 그래서 나병 환자 고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시고, 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마을 성벽이고, 성 밖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고, 이 병자가 동네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안동 우리 이제 누님이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이제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뭐 설 연휴기 때문에 안동을 이렇게 갔습니다. 가다가 고속도로로 이렇게 안내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일반 도로로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로비 이제 최하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 이제 막히지 않는 도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산길도 가고 그 다음에 농촌 시골길로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그 시골이 경북 쪽이니까 굉장히 시골이에요. 쭉 시골로 이렇게 가는 도로 이렇게 보니까 마을 집들도 한두 군데 있고 폐가도 있고, 그런 집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기를, 지금도 이렇게 폐가나 시골에는 아주 집들이 막 초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이제 아주 막 그래요. 물론 전기는 들어오겠지만은 이제 그런 집들을 쭉 보면서 2000년 전에는 물론 여기 벽돌 같은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집은 지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의료 지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또 질병이 생겼을 때,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어땠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피부병이 있으면 당장 전염되기 때문에 내쫓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겠습니까? 약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피부병에 대한 격리해야 된다는 생각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다 담겨져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고민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그 병자의 믿음과
그의 용기를 보고 그의 손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병이 낫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침묵하라고 했지만 나병 환자는 침묵하지 못하고 선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침묵하라고 해서 선포자가 되었던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침묵하라고 했지만 선포했던 이 나병 환자의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마지막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볼까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제가 앞서 이제 펭귄 이야기를 했었는데 펭귄 이야기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펭귄의 허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극이 굉장히 추워요. 영하 한 60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얼어 죽죠. 펭귄이 아무리 남극에 사는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강추위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이 강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허들링을 이렇게 합니다. 허들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안쪽에 있는, 요 안쪽에는 이제 새끼들이 몰려 있는데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뺑 이렇게 나사처럼 이렇게 돌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요. 대신에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이렇게 나사처럼 이렇게 돌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걸 펭귄의 허들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쪽에 있으면 바람으로부터 또 다른 펭귄들의 열로 인해서 따뜻하죠. 그러나 제일 바깥에는 바로 맞바람을 맞기 때문에 제일 춥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요? 제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 너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계속해서 바깥으로 내밉니다. 그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렇게 범망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죠. 펭귄은 그렇지 않아. 펭귄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펭귄이 추우니까 천천히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펭귄이 천천히 돌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펭귄의 허들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죠. 저 성 밖에 있는 저 피부병 때문에 소외되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저희를 손으로 만지고, 율법은 그를 금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동네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져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동네 안에 저 안쪽으로 복귀시킨 겁니다. 그죠? 펭귄의 허들링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위를 이기는 이 펭귄의 허들링 이 지혜처럼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나병 환자의 그 용기 있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겨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예수님께 사랑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회가 사랑이 없어서 저 성밖, 저 바깥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안쪽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들 역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바깥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저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그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